감사절은 오늘만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가 일상이 되게 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감사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한다는 거거든요. 기쁜 일에도 감사를 하지만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는 것. 우리는 기쁠 때는 그래도 감사하기가 조금 쉬운 것 같이 느껴집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가 참 쉽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감사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감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일으켜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 차원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차원의 사랑은 만약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저 사람이 더 예뻐지면, 더 잘생겨지면 내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사랑하겠다. 이것이 만약의 사랑입니다. 아주 낮은 수준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사랑이 때문에 사랑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잘생겼기 때문에, 저 사람이 성격이 좋기 때문에,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것이 때문에 사랑입니다. 이것도 낮은 수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높은 수준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갈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죠. 근데 감사도요, 낮은 수준의 감사가 있고요, 높은 수준의 감사가 있어요. 만약의 감사는요, 낮은 수준의 감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승진하면, 만약에 승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내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의 감사예요. 때문에 감사는요, 비교해서 내가 잘 되면 감사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업이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거 때문에 감사죠. 사실 때문에 감사도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때문에 감사도 하지 않아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감사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거나 불행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참 쉽지 않은 감사입니다. 미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과 약속의 눈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 그래서 감사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준의 감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감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 하박국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이죠.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요, 낮은 수준의 감사가 아니라 보다 높은 수준의 감사로 옮겨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다윗 이야기예요. 우리 다윗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부유했고 힘과 권력이 있었던 왕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은 날마다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죠. 그리고 막내 아들로 불려지며 천덕꾸러기처럼 여겨졌던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으로 한 명을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할 때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그곳에 불려가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예 제껴놨거든요. 얘는 왕 될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그 가정에서도 이 다윗은요, 막내 아들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죠. 그리고 왕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되겠다고 하시면 그 다음에 왕궁으로 가든지 뭐 고위 관리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위대한 일을 행했지만 광야로 쫓겨갑니다. 광야에서 10년이 넘는 생활 동안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때의 나이가, 다윗의 나이가 20세입니다. 한창 혈기왕성하고 인생을 가장 열정적으로 뜨겁게 살아가야 될 때, 그는 광야에서 쫓기는 인생으로 살았던 인생이었었어요. 그죠? 참 불행했던 인생이죠. 보통 사람이면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20세에 혈기왕성할 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한번 해보자,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싸워보자,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절망을 하든지 우울증에 걸리든지 깊은 절망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고백들이 시편에 가득가득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이 대표적인 시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7편의 부제를 보면요, 부제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말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사울이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니까 그것을 피해서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피신을 합니다. 동굴에 피신해서 밖에 나가면 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깊은 절망 속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막장이라는 이야기, 막장이라는 단어 아시죠? 막장이 뭔가요? 인생의 가장 끝자락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파고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광에서요, 마지막 끝에 있는 곳이 막장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더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막장이에요. 다윗의 인생이 지금 막장인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사울에게 죽게 생겼고 안으로는 더 숨어들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막장을 만난 거예요. 그 막장에서 불렀던 노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미래가 사라진 것이었고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어두움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상황이었고, 위협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8절 9절을 볼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절망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절망을 경험하면 우리의 반응이 어떤가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밤에 잠이 들 때 내 새벽이 안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오히려 새벽을 깨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힘들게 어렵게 새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어둠을 뚫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뛰어나가는 열망과 열정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볼까요? 두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 속에 주는데, 먼저 1절 2절을 봅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이 뭐라 그러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감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피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 피할 때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결단과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요, 용사였죠. 그리고 음악가였습니다. 시인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 엘로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이고요, 엘로욘이라는 단어는요, 지극히 위대하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입니다. 당시 고대 근대에는요, 이 왕은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위가 있었죠. 왕의 한마디면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던 시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진짜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쫓기고 있죠?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잖아요. 근데 사울 왕보다 더 높으신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왕 중의 왕이신 지존하신 왕,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사울 왕보다 높으신 진짜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문제들보다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존하신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사울 왕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사울 왕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겸손히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보다 크신 진짜 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낮출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엘로힘 엘로yon, 지극히 크신, 지극히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2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우주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시고 크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닌가요? 하나님이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기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도망다니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 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죽음의 위기까지 놓게 하시는지 다윗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다윗은 분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의 상황이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위대하고 크신 지존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피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고통 속에서 피할 대상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피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피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분노와 체념 속에 피합니다. 그러면서 절망하죠. 그럼 우리는 피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피할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우리의 바위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절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암송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롬8 28 이렇게 외우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안에 고통이고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과 고난도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놀랍게 지금 역사를 써가시고 일하시는, 선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뜨개질 해보셨나요? 실로 뜨개질을 하면 앞면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뒷면은 어떨까요?
울퉁불퉁하고 실이 엉켜져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학교를 가다가 학생 때 옷을 거꾸로 입고 갔어요. 뜨개질 해준 옷을 거꾸로 입고 잘못 입고 학교를 가니까 너 옷이 이상해 친구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옷을 거꾸로 입었어요. 다시 똑바로 입으니까 앞에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거예요. 앞면은 아름답지만 뒷면은 울퉁불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뜨개질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것이 앞면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뒷면일 수도 있고, 우리가 뒷면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앞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하고 이게 뭐냐고, 이 뒷면을 보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오해를 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뒷면을 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지면, 뜨개질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뒤집어서 앞면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네가 앞면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뒷면이지롱,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의 인생이 그랬거든요. 알지 못하는 광야를 만나서 깊은 고통 속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뒷면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죠? 이것을 뒤집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피할 때 우리 안에 감사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상황은 어두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사실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는요,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보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요,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는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상황을 봅시다. 하나님께 피한다고 고백을 했죠. 1절, 2절에. 3절에 보면 다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또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이렇게 말하면 고통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또 6절에 보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이 고통스럽다. 그렇게 말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근데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상황을 바라보면 마음이 훅 떨어지고 내려앉아요. 왔다 갔다 해요. 그죠?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왔다 갔다 했던 그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기로 확정하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나도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이 있어도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과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가 방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이 우리의 삶에 이끌리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를 선포하는 것. 감사는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보며 선포하는 것이 감사거든요. 그죠? 여러분, 감사를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 상황 환경을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선포해 보십시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들고 기적을 만드는 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이런 일을 경험하셨어요. 이분이요, 도둑을 당한 거예요. 도둑이 집에 와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탈탈 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웨슬리 목사님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 감사를 했어요. 첫째,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가져간 것에 감사합니다. 둘째, 돈은 내 영혼보다 작은 것입니다. 내 영혼이 도둑질 당하지 않는 것에 감사합니다. 셋째, 내가 도둑질한 사람이 아니라 도둑질을 당한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둑질 하는 것이 나쁜 것이죠. 그죠? 내가 도둑질 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도둑질 당한 사람이 된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기뻐하셨대요. 감사를 결단한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잘 보지는 못하지만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 최악의 상황 속에 감사를 한번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행하신 은혜의 일들이 어떤 인지를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서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루에 1,000원 이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8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이 건강한 몸으로 일어났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게 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한 번도 전쟁의 위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을 걸치고 있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75%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에 있는 작은 통에 동전을 모아두었다면 세계 상위 8%의 사람들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두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글을 쭉 보면서요, 저는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대부분 아마 다 해당이 되실 거예요. 그죠? 사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불평할 거리만 찾고 내 인생은 최악의 순간이야, 최악의 고통의 순간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최악의 순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요, 감사입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를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시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화롭게 받으신다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분이 기쁨을 받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아주 기쁨을 받는 이유라고 말하고 계셔요. 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내게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